이 시간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쓰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주제와 내용들이 담겨 있는 편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과 그 이하의 절들은 믿는 자들의 신실한 헌신을 격려하기 위한 특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격려했을까?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보인 모범을 소개해 줍니다. 당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어떤 모범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였냐면 예루살렘 교회, 이제 다른 지역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구제의 헌금을 모았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들도 2절에 표현되어 있듯이 극심한 가난을 겪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없이 가난한데 나 못지않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의 물질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 올바른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2절에 있는 표현대로 넘치는 기쁨으로 3절에서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4절에는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간절히 구하니 이러는 표현을 써가면서 여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2절, 3절, 4절에 있는 내용들을 합쳐보면 나 먹고 살 것도 없지만 저들도 어렵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내 있는 힘껏 자발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난하다 해서 내 도움을 거절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돕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모은 것이 기쁘셨을까요? 안 기쁘셨을까요?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 이야기하시는 이것은요, 마게도니아 사람들 너네들이 돈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헌금해서 야 우리가 참 기쁘다 이거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전서든 후서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마게도니아 지역 그 교회 사람들이 극심하게 가난한 중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너희도 드림에 있어 인색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 권면이자 격려를 하고자 지금 이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너희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마음을 다해 드릴 줄 아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 드려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설교의 주제가 돈이면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참 부담됩니다. 거기다가 그 돈을 드리는 헌금이면 그 부담은 더더욱 커지고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 또한 뭡니까? 돈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돈 싫다고, 나는 돈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바람하지 않는 돈을
가장 불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히 아이러니한 점이죠.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헌금해야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드리라.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 이야기를 하신 것도 드림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어요.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물론 지금 이 구절에 너희는 신사임당이 그려진 노란 5만 원권을 내게 가져오라, 이런 명령은 없어요. 대신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돈으로, 헌금으로 한번 통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장 압도적인 수단이 돈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주님께서는 헌금을 갖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럼 갖고 오라고 하셨으니까 오신 명령대로 내기만 하면 될까요? 제 옆자리가 이제 박종현 목사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보면 가끔 10,000원짜리가 언뜻 보입니다.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그럼 그거 가져와서 제가 여기서 헌금해도 되나요? 에스겔 45장 9절에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물질에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로 행해줘야 되고 당연히 속여 빼앗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 내는 게 전부는 아닌 거죠. 그럼 또 내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레위기 22장 18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조건이 나오네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고 해요. 어떤 것을 드려야 될지 지금 지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흠없는 수컷. 그래서 보면은요, 성경 대부분에서 태어난 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제물을 드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을 기르는 목자들, 목동들에게 가서 1년 된 흠없는 수컷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어리둥절해하면서 되물을 겁니다. 1년짜리 흠없는 수컷이 있나? 양은 그 특성상 자주 뜁니다. 또 한 놈이 뛰기 시작하면 뒤에 놈들은 뭔지도 모르고 같이 뜁니다. 자주 뛰니까 자주 다쳐요. 그러니 양이 태어나서 1년이 되었는데 흠과 상처가 없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1년 된 흠없는 순양은 어떻게 구합니까? 네, 태어날 때부터 너는 1년 뒤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놈이야 라고 따로 구별해서 다른 곳에서 기르는 겁니다. 결코 다른 양들과 섞이지 않고 상처날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들을 잘 제한해서 구별되어 길러지는 겁니다. 그럼 1년 동안 자라는 그 제물을 보면서, 내 집에서 기르는 그 제물을 보면서 제물을 기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드림을 생각합니다. 1년 내내 하나님께 드릴 것의 구별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들어오면서 그래도 빈손으로 예배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허겁지겁 자기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다 꺼내는데 그래도 눈에 확 띄는 5만 원짜리는 옆에다 제껴놓고 10,000원짜리면 되겠지 싶어서 장머리 굴리며 즉흥적으로 드리는 헌금하고 1년 전부터 예배하고 그동안 명령하신 조건대로 상처 없이 자라기를 바라며 환경을 관리해 주면서까지 기른 그 재물을 준비한 마음이 당연히 같을 수는 없겠죠. 방금 그래서 5만 원짜리나 10,000원짜리냐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제 또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교회 안에 11조와 관련된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릴 때는 세금 떼기 전에 드려야 되나요? 세금 뗀 후에 실효 수령액으로 드려야 되나요?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보면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이러면서 뒤에 구절이 이어지는데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앞에 처음 언급한 금과 은과 놋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록들 다 보면 싹 다 비싼 것들입니다. 특히요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행진하고 있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한테 뭐 어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 먹고 이러는 백성들한테 어디 정착하지도 못한 떠돌이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한테 이 비싼 물품을 요구하셨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돈 안 쓰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경창시장 가실 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 얼마 하는지 또 우리 성전 짓는데 뭐 편백나무로 짓는 것도 아닐 텐데 중요해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사람이 거기에 목을 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저렴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 비싼 것에는 대단히 뿌듯해해요. 여행지에서 하룻밤 자는 숙소를 정할 때도 보면요, 그 깃발 따라다니는 패키지 여행이어서 숙소에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잠자고 씻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5성급 호텔에서 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사람들은 혹해요. 돈 낸 것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해도 나 그래도 좋은 데 다녀왔어, 어디 유명한 호텔에서 잤어, 뿌듯해해요. 근데 그러면서 반대로 저렴한 숙소로 상품을 구성한 실속형 여행 상품들 보잖아요. 그런 건 팔리지도 않아서 곧 사라져요. 소위 싸구려 제품으로 성전을 지으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것을 아시는 겁니다. 고급스러운 재료의 사용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 인간 눈맞춤 교육의 일환이지 하나님께서 사치품에 열중하셔서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드린 것, 금, 은, 보석 등의 재료를 귀중하게 여기듯이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게 됨을,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요청하시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럼 다시 질문해 보죠. 그래서 우린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도만큼이나 너의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하니 중요도만큼이나 나에게, 우리에게 너의 금과 은과 보석을 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그 명령에 충분히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가 적당한가에 대한 가장 적절한 기준은 좀 보수적인 기준이지만 11조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조요. 자기 소득의 10분의 1. 두말할 것 없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11조가 적다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액수로 이 10분의 1은 우리 삶에 있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모든 헌금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떼어드리는 건데 내 살이, 내 일부가 내가 그동안 노력했었던 것에 정말로 땀방울이 잘려나가는 것에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보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과 행동이 바로 11조인 것이고 또 내가 드리는 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매번 고백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것을, 내 삶의 고통을 겪어내며 내 것을 내어드리는 흔적이 내 삶 가운데에서 그동안 없었다면, 헌금에 대해서, 뭔가 내어드림에 대해서 자꾸 뒷걸음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말했던 그 신앙 고백은
모두 실체 없는 입술의 허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현실로 나타나는 하나의 예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11조와 같은 헌금의 드림을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신앙적 훈련입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 내 수입이 있을 때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수익이라고 생각되는 이 돈의 10분의 1을 내가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즉 주인됨을 부정하는 나의 연습과 함께 고백과 함께 실제로 드림을 통해 내 것이 사라지는 고통보다 제게는 주님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규약을 보면 안수 집사, 권사, 재직들에게 11조를 요구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재정을 쌓기 위한 꼼수가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자기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한 사람들인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안수 집사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되는 것이라는 매우 성경적인 규약입니다. 안수 집사, 권사 된다고 해서 일회성으로 100, 200 헌금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면 정말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선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에이 기분이다 하고 돈 드리면 같이 덩달아서 네가 줬구나 나도 기분 좋아 같이 기분 좋아서 받는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구별해서 1년 동안 정성 들여 길렀던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었던 그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드릴 것인지의 고뇌를 감당하면서 우리는 매일과 같이 꾸준히 드림을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설교에 반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다. 우리나라만 유독 11조 같은 헌금 강조한다. 기독교 선진 국가들은 이미 그런 것에서 다 자유롭다. 영국 현지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쓰신 너무도 성경적인 11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보면요, 그 책 내용에 영국으로 여행을 다녀가는 사람들이 주일에 이제 예배드리러, 주일을 겹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드리러 종종 교회에 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자들하고 차 한잔 하기 위해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시간을 가지면 그때마다 이 한국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목사님한테, 그 영국에서 현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점이 이 교회는 교회의 헌금 시간이 무척 인상 깊다라는 소감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 교회는 헌금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만한 나무 헌금 접시를 쭉 돌립니다. 그럼 성도들은 그 접시 위에 우리 이전까지 돌렸었던 그런 바구니도 아니라 접시 위에 동전 몇 개를 냅니다. 그것도 제일 작은 동전을요. 그러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접시에 올려지는 동전들을 보고서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서 참 신선한 교회다. 반면 한국은 헌금에 쩌들었다. 교회가 기업화되었다. 이러면서 한참 동안 열변을 토하면서 토하고 간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영국의 기독교 문화는 우리나라랑 좀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매년 초에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올해 교회에 얼마의 헌금을 낼지 우리로 치면 일종의 약정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보통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와 연봉 협상이 끝난 시기에 이 약정서를 제출을 한대요. 그럼 내 올해 수입이 얼마인지 예상이 되니까 그 예상액으로 약정을 하는데 보통 15에서 20% 정도를 약정해서 헌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11조보다 많으면 많지 적지 않다고요. 그러면 아까 봤었던 그 예배 시간의 헌금, 그건 뭐냐? 일종의 헌금을 드린다는 세레모니,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으로서 남겨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속사정을 굳이 와서 신나게 떠드는 사람한테 말하기가 참 미안해서 말은 다 못하고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헌금 생활도 잘 하시라고, 그게 귀하의 신앙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은 하고 돌려보낸다는데, 여러분 헌금을 안 한다고, 교회에서 강요가 없다고,
그것이 신앙적 흐름이고 선진적이며 발전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드림은, 주님 앞에 드림은 우리나라 같은 동양이든 영국과 같은 서양이든 또 옛적이든 현재든 실제적이어야지, 마음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 다 아셔 라는 식으로 퉁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 지역 교회 이야기를 한 이 오늘 본문은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가난 중에도 헌금 열심히 했는데, 야 고린도 교회 너희도 본받아라, 그런 단순하고 저급한 격려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헌금과 드림에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 부족한 거를 떠나서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눔으로, 드림으로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내가 뭔가를 많이 받아서 충족이 되어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내가 만족하는 것에, 내가 채워지는 것에 머무르지 않아요. 내 것을 나누고 드림으로써 얻는 기쁨, 그것을 신앙 안에서 경험하라는 겁니다. 나누어서 얻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아주 고급한 신앙 수준의 은혜인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받을 때 기쁘지만 부모도 그렇습니까? 부모는 아이에게 지것을 주었을 때 기쁘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신앙 영역 안에서만 그걸 적용하려고만 한다면 때때로 주춤하며 이거 다 드려야 되나? 좀 많은 거 아닌가? 내 것을 드림으로 손해보는 것 같은 이 아픔만을 생각하지, 그 공간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은 싹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불편하고 언짢아도 정기적으로 헌금을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를 줄이시고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자 예물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누리는 은혜를 더 맛보게 해주시려고 헌금을 명령하신 것, 정성 들여서 해라, 우리가 신경 안 쓸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드려라, 너 그 정도 큰 돈 드려야지, 그 정도 큰 예물을 드려야지, 그 정도 드리면 너 마음 되게 많이 쓸 거 아니야, 이걸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에 성장하는 아주 좋은 대로가 되는 겁니다. 드림으로 생기는 내 손해에 겁먹지 말고 그 손해를 능가하는 기쁨의 은혜, 그것을 사모함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소망해야 될 것임을 깨닫고 실천해서 훈련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시며 더 나은 자로서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것을 드림이, 그리고 나눔이 주님께서 명하신 바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명령 속에 담긴 기쁨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주님,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의 소유들, 그것이 원래는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바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서 내 손에서 나가는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맞이하는 마중물 붓는 행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소유로 기쁨의 은혜를 구하는 펌프질을 힘차게 하게 해주시고, 그 펌프질로 인해 맺히는 땀방울이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지 않게 기쁨을 소망하며
마음을 담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